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의 사역과 비방.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되므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신부가 되셨을 것입니다. 신부의 4가지 영광을 갖춘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결과이며, 그 결과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거나 아예 자기 마음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죄와 사탄도 다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에덴 동산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므로 도리어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 같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 성도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다시 에덴 동산을 잃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교회에서도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하며 방언 기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으로 열매 맺고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없이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고 그로 인해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잃었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한 에덴 동산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멘. 이 본문은 주님의 영광이 된 신부가 주님과 한 마음을 이뤘기 때문에 비로소 주변의 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나 자녀나 청년의 단계에서는 자기 성장과 자기와의 싸움에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의 믿음과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힘이 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 비로소 다른 신자들의 믿음과 성장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단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되는 계명을 이룬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되는 계명을 이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실패하면서 이웃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신부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4가지 영광이 되었기에 비로소 주변의 신자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지금 주님의 4가지 영광이 된 신부는 골짜기 곧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푸른 초목인 신자들을 보려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호도동산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신부의 관심이 온통 골짜기의 푸른 초목인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연약한 신자들에게 쏠린다는 것은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때부터 신부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데 앞장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에 알고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4가지 영광이 되었기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영적 아비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청년의 믿음까지는 자기와의 싸움 때문에 주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잘 따라오든 못하든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일단은 내가 서야 되니까. 근데 내가 온전히 세워지면은 영적 아비의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예요? 주변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줘서 나를 아비들의 믿음까지 그 위에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켰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저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저들에게 내가 전파함으로써 저들도 내 믿음 위까지도 올리려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아비가 돼야지 주변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껏 흘려보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신부의 2번째 관심은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신같이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신부의 관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에 있습니다. 자신도 구원받은 후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 비둘기 눈, 백합화, 비둘기 연기기둥, 침상, 연, 멸류관으로 성장한 것 같이 주변의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부는 영적 갓난아이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단계로 성장했기에 주변의 신자들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신자만이 애굽에 있는 신자를 출애굽하게 하여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신자만이 광야에 있는 신자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멸하는 성도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를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 족속과 원수가 되어 7 족속을 멸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기에 각 단계에 있는 신자들을 이곳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신앙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광야에 나아 율법을 배우고 내 힘으로 열심히 율법 지키다가 오라가 와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결국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깨닫고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으니까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갓난아기 때부터 심지 않은 모든 것,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거쳤잖아. 그러니까 상대의 신앙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지, 홍해를 건넜는지, 광야에서 율법을 먹는지, 오라가 왔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들어와 있는 이 단계까지. 그래서 여기서 7 족속을 다 멸한 사람은 성전 짓잖아요. 영혼 몸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 안에 들어와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이 단계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만이 자기가 걸어온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믿음 이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신부의 3번째 관심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입니다. 석류나무는 석류를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제사장의 에봇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은 것 같이 제사장의 에봇은 신부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신 같이 석류나무는 옳은 행실을 맺게 하는 나무이기에 지금 신부는 주변의 신자들의 인격의 미덕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부는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관심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주님의 동산이 된 신부에게 나의 친구들을 먹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시게 하라고 요청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랬던 신부가 지금에는 주변의 신자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4가지 영광을 가진 신부가 되었다면 술람이 여인같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연약한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주변의 신자들의 인격의 미덕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3가지 신부의 관심을 여러분도 보려고 알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려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같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주님의 4가지 영광이 된 상태에서 호도 동산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지금 신부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호도동산이란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져 있는 자양분과 같이 아직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아직 자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밭에서 파내야 하며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듯이 교회 안에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호도들은 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미 깨어진 호도가 샘플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진 호도와 같은 신부를 호도 동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가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부지 중에라는 말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신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신자들에 대한 신부의 사랑과 열정을 묘사합니다. 주님의 네 가지 영광이 된 신부는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마음이 자신도 모른 채 자기의 귀한 백성에게 수레와 같이 이른 것입니다. 수레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마음은 온통 자기의 귀한 백성들에게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네 가지 영광이 된 신부에게 주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왜 자기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부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신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왕의 백성은 왕비의 백성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같이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연약한 신자들, 순이 난 포도나무같이 성장하고 있는 신자들, 꽃이 핀 석류나무같이 인격의 미덕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는 신자들이 이제 신부에게 자기의 귀한 소중한 백성입니다. 아가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이곳에서 처음으로 솔로몬과 일치됨을 의미하는 술람미로 그녀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진실로 하나가 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가 되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과 일치된 술람미, 곧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아가 6장 1절에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고 했던 예루살렘 여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룬 신부에 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신부의 위치까지 도달한다면 수많은 신부가 되고자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사모함과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물론 이런 일들과 함께 겪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신부의 열정과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우도 그 자존심과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사건을 다시 한번 당해야 합니다. 아가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환영과 반대가 있었던 것 같이 신부도 주님처럼 환영과 반대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비방을 들으셨고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는 비방을 들으셨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형제들이라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신부도 신랑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6장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환영과 존경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마하나님은 두 군데라는 뜻으로 야곱이 에서와 충돌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하며 신부를 군대에서 춤추는 여자로 비하합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리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신부가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비방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신부를 향한 환영과 존경을 가진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모욕과 비방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된 믿음까지 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믿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뭡니까?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믿음까지 왔는데 어떻게 잠잠하냔 말이에요.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또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러 오신다는 거, 이걸 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 전하면 누가 핍박을 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동일하게 전하는 건데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휴거되기 위해서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10처녀 중에서 슬기로 5처녀가 돼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봐요.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을 뭐예요?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핍박을 즐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란 말.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면은 뭐예요? 핍박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비교를 당하니까. 자기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해요. 염려를 안 해요. 불평을 안 해요. 남을 미워할 줄 몰라요. 그러고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저건 뭐야? 하고 도리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좋게 보고 야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만 핍박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가르치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장회의를 가봐요. 야 누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안 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달라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우리는 이 수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표를 여러분이 삼았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목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수준이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그러면 뭐예요?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뭐예요? 저기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무슨 영과 온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어. 이건 신이나 하는 거지.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뭐예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독수리가 된 신부는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연약한 신자들을 돌보고 희생하는 소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때 비로소 연약한 신자들에게 역사했던 사탄의 도전과 모욕과 비방을 견딤으로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 죄와 사탄을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심으로 진정한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완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더라면 여러분들이 다 독수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요.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엄청난 단계에 있는 내 생물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모양이 뭐예요? 독수리라 그랬잖아요. 독수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초월한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시민권을 거기에 둔 사람들이 바로 독수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만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소가 돼서 내려와야죠.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려와서 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소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짊어질 때 그들에게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물의 형상이 독수리, 소, 사자,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독수리가 됐다가 이 땅에 내려와 소처럼 상대의 그런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분이 되고 그들에게 역사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자가 될 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내 생물과 같이 독수리와 소와 사자와 사람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기는 자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